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간이 되신다면 좀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번 좀 정독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독하면 시간이 약 한 12,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15장이 길거든요. 자, 15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15장 제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로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서를 쓸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제가 16절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지요. 영원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과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현재적 축복만 말하는 현실적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 종교로만 얘기한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군림하고 더 많이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배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엄청난 논쟁과 엄청난 혼란만 야기될 것이. 왜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방문한 이유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됩니다. 향품을 사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갔지요. 그러나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죽은 상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목격했고 확인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이 여인들은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나도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을 찾아갔죠?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우셨던 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돌을 굴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을 굴려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 돌을 옮겨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벼리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500여 성도들도 아니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은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자, 알려지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힘센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증인들은 절대로 숨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삶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삶의 모든 현장에 부활 신앙의 흔적들을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 결과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고 그 결과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핏값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대 선배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상황과 현실에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 부활의 고백을 상황과 현실 속에 부딪혀서 죽음이, 삶의 어려움이 자기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신앙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멈추게 할 수는 있었어도 복음의 복된 소식, 부활의 신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동기요, 한국교회 부흥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샤론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도 부활 신앙을 기초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 애쓰며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샤론 교회가 이 강서구 지역에 세워진 지가 벌써 4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더 아름답고 확실하게 맺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일에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된, 그래서 하나 주님의 제자가 된 마리아, 우린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했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평행구절에 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손으로 접고 마가복음 15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다음 장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자, 마리아 이름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4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또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살로메도 있었고. 그런데 47절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와 요새가 누구냐만 알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아우들을 설명할 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셉, 이 요셉이 누구냐? 바로 헬라어 이름으로 요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일반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그룹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올 때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전혀 이 여인들은, 핵심 그룹들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올 때 부활할 것을 단 0.001% 상상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전혀 부활을 직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들을 돕는 자였을 뿐이지, 그러나 이 어머니인 마리아도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섬기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모든 장례는 치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의리로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많은 혜택과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내 가정이 쫄딱 망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한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 목숨을 그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저 고마울 뿐이지요. 목숨을 못 내놓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가 아닙니까?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증인이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제자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현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이 세상은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있거든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려는데 다 함몰되어 있거든요. 이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며 절대 진리의 부재시됩니다. 왜요? 새로운 일들이 발견되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증인들의 증거로만, 증인들의 증언으로만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증인된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샤론교회와 샤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나셨을 때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진실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도전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할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